네, 작업마을교사 권면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20년 됐다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19년입니다. 만으로 이제 20년째 들어가는 거고요. 작업마을도 우리 교회의 지체 중에 하나라는 걸 오늘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 하나가 작업마을이 우리 교회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시작했다라는 걸 알려드리면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 극동방송의 지하에서 모이는 그 첫날부터 작업마을이 시작했습니다. 그날 모인 학생, 어린이가 한 명이었고요. 이 한 명, 그리고 사역자 한 명으로 작업마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작업마을은 굉장히 오래된 우리 교회의 어떤 몸의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 사진이 1년 됐을 때 우리 전 교인이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 속에 자기 얼굴이 보인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자기 얼굴이 이 사진 속에 있다. 네, 2분 계시고요. 한 서너 분 계실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랫동안 다니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년 되셨습니다. 제일 앞줄에 보면 어린이들이 보이죠. 어린이들이 대부분은 유치원생이고요. 이제 초등학생이 한 2-3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중심으로 이제 작업마을이 시작이 됐죠. 처음에는 이제 작업마을이라는 이름도 아니었고 주일학교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것보다 조금 더 한 번 더 눌러주시죠. 조금 더 이른 때인데 3개월 전에 그 1998년에 크리스마스 때 찍은 사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때 찍은 성탄 축하 예배에 우리 작업마을과 아마 그 당시에 어린이 다 나와서 캐롤을 부르는 장면인데 이때도 한 5명에서 10명 사이의 어린이들이 보입니다. 이 아이들이 처음 작업마을 시작했던 그런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다 커서 시집도 가고 대학도 다니고 직장에 다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그 다음에 저희 교회가 그 만년동의 YMCA 건물을 이제 빌려서 이사를 했는데 그때 그 2001년에 부활절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한 3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정교인의 수가 한 100명 정도 됐을 때니까요. 그렇게 늘었고 마지막 사진은 금년 초에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한 100명 정도 저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요 다음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것이 이제 지난 20년 동안 작업마을에 평균 매주 참석하는 어린이들의 숫자입니다.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했다고요? 1명으로 시작했다가 요즘에는 평균 140명, 제적은 220명 정도 이렇게 굉장히 늘었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의 수도 급격하게 느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아주 굉장히 젊으신 그런 가족이 많이 우리 교회로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린이 숫자는 이렇게 늘었는데 교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교사들의 사진, 실제로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사진입니다. 제가 골랐기 때문에 제 사진을 또 넣었고요. 어쨌든 아이들과 즐겁게 지내는 이 교사들의 숫자도 덩달아 같이 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 숫자는 다음을 눌러주시면 1998년에 한 분이 시작을 하셨고 지금은 26분이 수고를 하십니다. 한 200명의 아이들 26분이 하기에도 좀 감당하기 힘들죠. 반이 한 20개 반 정도 되고요. 한 반에 적어도 10명 이상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5명 정도가 가장 좋은데 조금 더 교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섬기실 그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눌러주시면 꼭 20년을 저희들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해둬야 할 역사적 사실 이런 거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처음 출석한 어린이 1명이라고 했는데 이 어린이 이름은 함께하는 교회에 다니시면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순신, 세종대왕 이렇게 외우는 것처럼 함께하는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러한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 어린이 누굴까요? 모르시죠? 잘. 네, 우리 교회에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 함진호 그리고 김영혜 부부의 둘째 딸 함혜진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어린이가 이날 하여튼 혼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를 데리고 처음으로 작은 마을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혜진이라는 이름 길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교사도 한 분이라고 했어요. 그 첫 교사는 누구였을까? 이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 이름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떠나셨지만 다른 교회로 가셨는데 처음 사역을 맡아주신 한규남 지금 현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한규남 목사님이 함혜진 어린이를 데리고 함께하는 교회의 작은 마을이 시작됐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작은 마을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이 작은 마을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냥 작은 아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작은 마을이라고 짓지 않았을까라고 평범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 이름은 성경에서 왔습니다. 한규남 목사님이 그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오 작은 고을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절을 듣고 영감이 떠올라서 작은 고을을 작은 마을로 바꿔서 이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만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유대를 다스릴 리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 세계를 다스릴 리가 아마 함께하는 교회의 작은 마을에서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름을 저렇게 지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작은 마을을 이끈 사역자들 1998년부터 우리 한규남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시작을 하셨고요. 12년 동안 이끌어 주시다가 2010년에 박태곤 전도사님이 바톤을 이어받으시고 8년 동안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부터 심지연 전도사님이 이제 새로 이끌어 주시는데 20대 중반에 아주 여리여리한 여자분입니다. 근데 얼마나 씩씩하고 당찬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가 또 기대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역의 원리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탁월성. 아무리 교회가 작고 모이는 아이들의 숫자가 작고 자원이 작아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탁월한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요한 목사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그 사역 원리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지만 작은 마을까지도 이 탁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어진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자원도 없고 숫자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 두 번째 사역 원리입니다. 놀이터 4층이 아니고요 4F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이터라는 개념은 아이들에게 주어야 될 여러 가지 것, 우리가 아이들에게 짧은 시간에 믿음도 신앙도 가르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재미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프로그램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즐겁게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우정도 필요하고 하는 이런 모든 요소를 한 자리에서 다 가르칠 수 있는 짧은 시간에 그런 방법이 바로 작은 마을을 놀이터처럼 만드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이런 두 가지 사역 원리를 가지고 그동안 사역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그 증거들을 저희 사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에게 누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전도사님이 궁동에서 제일 대전에서 맛있는 호떡집에 가서 실제로 그 반죽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누룩을 넣은 것과 안 넣은 것, 그래서 직접 아이들 앞에서 호떡을 구워서 먹어보게 하고 그래서 누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는 것을 실제로 설교 시간에 저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죠. 어느 날 죄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저를 나오게 해서 실제로 자기 머리에 풍선을 얹고 장난감 화살을 쏘게 하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절대로 그것을 피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실감나게 보여주는 그런 것을 이제 실제로 설교 시간에 도입을 하신 거죠. 나중에는 우리 작은 마을 아이들이 어른 예배에 가서, 그러니까 이런 그 예배에 와서 실제로 설교를 담당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실제로 한 달에 한 번씩 몇 달 동안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을 보여주시면, 어느 해인가 그 크리스마스 때 저희들이 이런 인형극을 했는데, 이 인형극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지금 인형의 모습을 본다면 실제로 뭐 프로 그 인형 극단하고 거의 진배가 없는 그런 어떤 수준의 인형극을 보여주었는데요. 저때 그 우리가 만년동에 있을 때인데, 사실 우리 교회 옆에 굉장히 대형 교회가 하나 생겼었습니다. 근데 KBS에서 사실 그 교회는 안 가고 우리 교회 와서 이 프로그램을 찍어서 방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하다 보니 한 주일에 한 주일에 일요일 하루, 그리고 그 일요일 중에서도 1시간 모이는 거 가지고는 힘들죠. 그래서 토요일 날마다 특별하게 이제 아이들을 모이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그 교회를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교사들이 직접 아이들 집을 방문해서 아이들을 일일이 태우다 주면서, 그리고 간식도 사 먹이면서 아이들과 같이 그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들을 오랫동안 지속을 해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모자라는 그런 자원을 보충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탁월성을 계속 유지해 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것이 아마 놀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사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1시간 동안 아이들이 배웠던 성경 지식,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는, 그리고 적용하는 그러한 것을 그 선교에 필요한 저금통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멀리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그 신발을 실제로 디자인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함께 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성경에서 배운 그러한 지식을 활용하는 그러한 것들을 한 자리에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그 활동들을 자주 가졌습니다. 네, 다음. 그것뿐만 아니고 하여튼 아이들이 평소에 실제로 보기 힘든, 가보기 힘든, 체험하기 힘든, 그 다음에 들어보기 힘든 그러한 강연, 장소, 체험들을 실제로 시간 날 때마다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들과 함께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요 다음 보시면 뭐 저런 곳도 갔고요.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을 데리고 실제로 갔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네, 이러한 체험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오늘도 특별한 활동이 체육관에서 있으니까 끝나면 한번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작은 마을이 이제 완성이 된 게 아니죠. 저희들도 아직도 모자라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우리 작은 마을에 오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독립적인 그러한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사실 질적인 그런 수준이 여전히 향상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질적인 그 교육의 어떤 수준,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수준, 그리고 아이들과 교사들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훨씬 더 성숙한 그러한 그 독립적인 신앙인으로서 자라서 작은 마을을 나서기를, 그래서 그것이 밑바탕이 돼서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그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꿈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한계에 저희들이 늘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간도 모자라고 시간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함께할 교사도 항상 모자라죠. 그래서 이런 자원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충을 할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풀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그 작은 마을 교사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왜 그만두지 않느냐, 다른 일을 하지라고 이렇게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한 2번 정도 작은 마을 교사가 된 것에 회의를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학부모님들이 요즘에 작은 마을이 너무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안 있고 자꾸 내가 예배 보는데 와서 귀찮게 한다. 그러니까 좀 재미있게 해서 아이들을 잘 데리고 있어라 라고 하는
어떤 투정 또는 불평 이러한 것을 들은 적이 제가 2번 있었는데, 물론 그분들은 지금 안 계십니다, 교회에. 이런 말을 들을 때 사실 작은 마을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우리 몸의 지체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것과는 별 상관없이 우리가 그 어른들이 예배 볼 때 아이들을 맡아주는 단순한 놀이방처럼 생각하시는지, 그러한 것에 대한 생각을 저희들이 다시 하고요. 아까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지내는 시간은 1시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지내야 되고, 그럴 때 바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같이 맡아주시면 아마 우리 교사들 그리고 사역자님들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 정말 우리나라 이 세계를 이끌어갈 큰 인물이 우리 작은 마을을 통해서 나올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면 집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모신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런 분도 더러 계시거든요. 뭐 왜 굳이 그 일요일 날 영화를 보여주면서 영화 설교를 하냐? 설교하기 싫어서, 준비하기 싫어서 영화 보여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뭐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근데 참고로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 이정도 전사님도 짧게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교회에 대한, 교회가 한 20년 정도 되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고 정리를 하면서 영화를,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아쉽지만 영화를 한 텀은 건너뛰겠습니다.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은 교회에 대한 생각을, 교회를 왜 몸이라고 하는가, 성경은 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뭐 작은 마을, 꿈마을, 또 징검다리, 학생부, 청년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는데 거기에 다양한 기능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또 생각해 보고 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아마 주보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추천 조서도 그래서 한 5권 정도 준비를 했고요. 밖에 나가시면 한 그 중에 2권 정도는 이제 우편 이제 와서 도착을 했는데, 나머지 3권 정도는 아마 다음 주에 로비에서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도 물론 교회에 대한 뭐 책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권 정도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혹시 더 읽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읽을게요. 오늘 본문은 짧은데요, 들어오실 때 주보를 받으셨으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죠. 화면에도 아마 있죠. 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네, 이게 함께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죠. 그래서 그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물론 세상 가운데 뭐 기쁜 일도 많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도 뭐 행복한 순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힘들고 마음 아프고 괴로운 일들, 그런 순간들도 뭐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저도 뭐 교회 가족이든 뭐 외부에서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슬픈 사연, 뭐 가슴 아픈 사연, 그런 스토리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짧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이고요.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한 달 정도, 혹은 지난 6개월이나 1년 나의 그 삶을, 그 순간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내 삶 속에서는 기쁘고, 평소에 기쁘고 행복할 때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럼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더 많은 것 같다. 예, 그래도 제법 많이 계시네요. 네, 손 내려주시고요. 나는 반대 질문이죠. 비슷하지만 나는 그거보다는 좀 지난 한 달 6개월 돌아볼 때 좀 힘들고 뭔가 우울하고 슬프고 이런 순간들이 더 평균적으로 더 많은 것 같다. 네, 손 들어 보실까요?
네, 네, 뭐 비슷하네요. 네. 뭐 이런 실험, 그럼 다른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이 슬픈 일들이 많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위치에서 또 너무 오랫동안 그 상대방을 바라보고 뭐 얼굴을 보고 그러면 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얼른 여러분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을 얼른 보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네. 이분 지금 보신 분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괜찮게 생기셨죠? 그렇죠? 네.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 사람 중에 어느 사회 심리학자가 이거를 다 실험을 해봤답니다. 근데 그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공통적으로 보통 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좀 못생겼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거든요. 아까 오른쪽을 봤으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 얼른 봤다가 보시기 저를. 그분도 괜찮게 생겼죠? 그렇죠? 보세요. 셋 중에 하나. 두 사람은 잘생겼는데, 그렇죠? 이런 지금 실험을 하신 겁니다. 이런 슬픈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물론 이제 아까 손 들으신 분들처럼 이제 막 따라오는 분들이 계세요. 네. 물론 뭐 항상 밝고 뭐랄까 항상 그 낙천적이고 씩씩하고 뭐 그런 어떤 넘치는 에너지의 소유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그 목회자 그룹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좀 있어요. 몇 명 있는데 특별히 유별나게 아주 막 낙천적이고 항상 밝은 에너지, 뭐 기쁜 있어요. 그런 사람이 김선희 목사님,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있죠. 사실은 목회자라 함은 그 뭐 평소에 많은 뭐 교인들도 상대하고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분들의 어떤 뭐 기쁜 순간들도 같이 우리가 오늘처럼 이 헌화식 드리면서 이렇게 셀러브레이트하고 뭐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뭐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는 분들도 계시니까 또 목회자로서는 그런 균형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밝고 뭐 이런 에너지 넘치 이런 것보다 좀 그 우울한 것도 좀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에게 그런 미션이 좀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으로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써니 목사님의 그런 삶의 또 목회 현장의 균형을 위해서 내가 좀 써니 목사님 삶을 더 우울하고 슬프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미션을 제가 받은 것 같아요. 또 저를 뭐 평소에 뭐 멘토라고 부르니까 얼마나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 뭐라고 하냐면 고난주간, 여기서 이제 고난주간 아침 기도 예배가 있었고 저쪽 보리떡교회에서 있었는데 보리떡교회에서 그때 이제 김재령 목사님, 저 써니 목사님 셋이 거기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써니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아침에 거기 뭐 많이 안 모여요. 근데 이렇게 왔는데 저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떤 그 고난이 되는 건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오는 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일이다. 아니 그걸 아침 기도에 나온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고통스럽다. 그리고 두 번째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아내와 같이 백화점 가는 게 제일 고통스러운 일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미션이 주어져서 써니 목사님이 지금 평소에 한 2주에 한 번 단위로 여기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생각은 앞으로 한 1년 동안은 매일 아침 새벽 기도 또 그거 한번 하게 하고 또 뭐 우리 차량 운행 이런 거 새벽 기도 때 없는데 그것도 한번 새롭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농담입니다. 어쨌든 현실은 힘든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물론 기쁠 때가 있죠. 그래서 함께 기뻐해줘야 되고 즐거워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만 슬픈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들도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거죠. 거기서 내가 교회가 되는 거고요. 위로하는 일도 그만큼 교회의 어떤 핵심 사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도 그래서 보면 물론 뭐 목회자들이 많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찾아가는 일,
위로하는 일, 이런 일들을 감당하시는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소그룹 리더들 이런 분들이 훨씬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오늘 본문은 짧지만 분명합니다. 짧지만 교회를 왜 몸이라고 하는가를 잘 설명해 주죠. 같이 기뻐하거나 같이 슬퍼하는 것은 공감하는 일이고 또 동참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관계 속에서 나 몰라라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저절로 되지는 않죠. 자기 희생이 요구되어지고요. 또 그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쓰러진 자를 일으키셨고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최근에 다른 지역에 있는 모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교회 구성원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교회가 일어설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자기 희생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도 우리 스태프들에 대한 자랑을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송재영이라고 하는 기타리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NGO 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친구인데요. 최근에 급한 요청이 그 친구로부터 있었어요. 이주 여성 중에 임신 38주째 베트남 국적의 누엔티항이라는 분의 이야기였어요. 이분은 뭐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출산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돈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출산을 못하는 상황이죠. 이미 딸아이가 하나 있고 남편은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도망갔다고 합니다. 누엔티앙은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 노출되면 이제 6살짜리 아이가 있고 또 아기도 있으니까 이 아이가 다칠까 봐 몹시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양수가 터진 상태에서 집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스태프들이 그 소식을 접하게 된 겁니다. 결국 한 명씩 그 카톡방, 단체 카톡방에 우리 스태프들이 한 명씩 글을 짧게 올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도울게요. 저도 참여할게요. 제가 10만 원 기부할게요. 제가 얼마 할게요. 그래서 한 12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냥 순식간에 한 19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모아졌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기가 잘 태어났다는 소식과 함께 우리 스태프들 단톡방에 사진 한 3장이 이런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네, 누엔티앙의 아가입니다. 엄마가 아기 돌보는 모습이고 또 동생, 언니 모습이죠. 은영이는 6살이고요. 그 아이도 또 엄마도 우리 말을, 한국말을 아주 잘 한다고 하죠. 10년 전에 취업 비자로 한국에 왔나 봅니다. 쉽지 않죠. 물론 세상의 모든 슬픔, 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손발이 되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몸이 상징하는 것은 그런 연결성이죠. 지금도 이렇게 뭐 각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고요. 교회라 함은 그 속에 어떤 정체성이 있고 또 어떤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사람의 이름도 그렇지 않나요? 그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제 이름도 그래요. 요한의 뜻 뭘까요? 하나님의 자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지어주신 이름의 의미인 거죠. 뭐 혹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름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는 안 되겠죠. 그런 존재로 살아가서는 어쩌면 안 되겠죠. 근데 뭐 사실은 어릴 때 막 제 이름이 싫다는 등 뭐 불평도 많이 했고요. 왜냐면 너무 성경적이고 또 목회자 아들 자녀들은 늘 착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거기다 막 성경 인물 이름이죠. 어떻게 요한처럼 제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다른 애들처럼 평범한 한국적인 이름이 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불평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어떤 일종의 깨달음이 옵니다. 어떤 글의 문장을 이렇게 읽는데 그 문장을 끝내는데 마지막 그 단어에 제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좀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예, 3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우주선의 착륙은 복잡한 메커니즘의 정확한 통일적인 작용을 요한다. 여러분의 눈에는 어쩌면 가장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우주선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착륙이라는 단어일 수도 있고요. 메커니즘이라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제 눈에 가장 들어오는 건 뭘까요?
요한다. 요거죠. 두 번째 샘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적응을 위해 많은 노력을 요한다. 예, 이겁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립니다. 국가들은 냉정과 자제를 요한다. 그러니까 제 이름이 안 들어가면 문장이 완성이 안 되는 그런 문구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 이름에 대한 새로운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좀 달리 갖게 된 거죠. 이 문장을 완성하는데 내 이름이 끝에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 꼭 이 단어 하나처럼 꼭 필요한 존재가 되자. 가정에서 그런 아빠가 되고 그런 남편이 되고 우리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또 어떤 일을 할지라도 끝까지 성실하게 끝까지 잘하자.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어쨌거나 교회의 이름도 그렇다는 겁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우린 교회 이름을 바꾸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어요.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해야 되고요. 함께 아파해야 되고요. 함께 슬퍼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인 거죠.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운명 공동체입니다. 물론 하나가 된다는 것이 뭐 다 똑같이 되고 획일화되고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일체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으면 그건 아니겠죠. 다른 게 정상이고요. 다른 게 아름다울 수 있는 거고요. 다른 게 건강할 수 있는 거죠. 우린 뭐 설교도 뭐 제각기 다 스타일이며 뭐 다 다르잖아요. 그걸 우리가 또 환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건강하다고 봅니다. 어떤 목사님들께서는 저를 만나면서 그런 우리 교회 시스템을 보시고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저보러 왜 그런 식으로 하냐. 뭐 혼자서 다 설교하지 않고. 저는 그분들한테 그래요.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 방식이 훨씬 좋은데. 아까 우리 권면 선생님도 그 저쪽 만년동 시절에 YMCA 옆에 어떤 대형 교회라고 그러셨나요? 대형 교회 거기 S교회라고 하나요?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어느 주차장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도 이런 시스템을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왜 그렇게 하냐, 뭐 어떻게 그렇게 하냐, 뭐 하면 되던데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분께 이렇게 강추해드렸어요. 이거 좋아요.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가정의 평화도 뭐 도움이 되고요. 또 뭐 설교했던 거 또 써먹어도 되고요. 뭐 목사님도 어떤 그런 삶의 균형을 이루실 수 있고요. 다른 목회자들에게 기회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웃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어쨌든 교회의 힘이나 매력은 하나라는 거예요.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기쁨 또 슬픔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몸의 어느 부분이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지체들이라고 하죠. 그분 안에서 오늘도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뭐 오늘 영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흥행한 영화 같지는 않아요. 뭐 근데 앞으로 한번 뭐 이걸 또 영화 뭐 시리즈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한산성 혹시 보신 분? 남한산성 손 들어 보실까요? 그래도 네, 많이 보셨네요. 그 47일간 인조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영화의 내용이 그래요. 화해하자. 뭐 이런 그룹이 있는가 하면 목숨 걸고 우리는 싸워야 된다. 이런 또 그룹이 한편에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 남한산성을 보면은 어떤 그 왕의 리더십, 그 왕이 고민하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참모의 리더십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백성들의 리더십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책임을 전가하는 공동체는 무너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걸 그 영화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책임을 함께 지고자 하는 공동체는 뭐가 다를까요? 미래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나라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책임을 함께 지고자 하는 것도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얼마 전부터 제가 어느 회사에 정기적으로 설교를 하러 가요. 사실은 그 우리 지역의 온누리교회 목사님께서 그 회사에 국제기계라는 회사에 1년 동안 가셨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박태영 목사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이 회사에 1년 동안 갔는데 너무 좋은 회사고 직원들이 이제 한 2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200명 중에 7%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도 나름 사명감 갖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한 달에 2번 수요일 아침마다 그 회사에 찾아가셔서
그 예배를 인도하신 겁니다. 근데 뭐 설교 예화도 다 바닥났고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뭐 누가 가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 생각이 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1년 정도는 제가 뭐 가보죠. 그렇게 하고 지금 한 4달째, 5달째 지금 그 국제기계라는 회사를 가서 그 직원들을 이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 거기는 그게 이제 유일한,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직장 예배이긴 하지만 유일한 교회고요.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유일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과장님이라는 분이 조그만 이 주보도 아주 정성껏 만들으세요. 근데 이분이 실수로 이제 뭐를 했냐면 원래 이제 박 목사님이 거기 이제 그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박아무개 이렇게. 근데 그 다음 이제 제 순서가 되면서 그 직원분이 이거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그 교회 이름은 그대로 놔두고 그 목회자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김요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졸지에 하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재밌어가지고 이걸 우리 이제 스태프들 카톡방이 있으니까 사진 이미지를 찍어가지고 제가 그걸 우리 그 스태프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냥 보내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이런 메시지를 카톡으로 올리거든요. 여러분 즐거웠어요. 진작에 알려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 할까요? 정말 막 엄청난 반응을 기대했어요. 우리 스태프들이 막 울고 불고 막 난리 그걸 제가 예상했던. 근데 웬걸 돌아온 그 카톡방에 올려진 글들을 보니까 이 장난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 소그룹 담당하시는 황태현 집사님한테 글이 하나 날라왔는데 제일 먼저 이분은 근데 조남이 어떻게 돼요? 황자, 태자, 연자. 그래서 반응도 제일 태연하시더라고요. 이런 풍선 이모티콘이랑 축하한다는 내용으로 제일 먼저.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막 실망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찬양 인도하는 우리 키 큰 용건 형제 있죠. 거기 가서 영화 설교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어떤 사람은 뭐 축하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전도사님은 말을 제일 잘해요. 이 친구가. 저는 목사님 가는 길 따라가렵니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나요?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해 주는 우리 태훈 씨는 아주 짧고 굵게 야호 이걸 보내는 것도 있죠. 야,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요? 어쨌든 그런 좌절감, 그런 배신감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일종의 깨달음 같은 게 저에게 오더라고요. 어떤 깨달음이었을까요?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그 다음에 한 1, 2분 있다가 두 번째 깨달음 같은 게 오더라고요. 이분은 어떤 깨달음이었을까요? 이제 우리 스태프들을 전원 교체할 시기가 됐구나. 맨날 뭐 한 몸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들 말로만 그렇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교회를 몸이라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을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갖는 거죠. 거기서 출발하는 거겠죠. 어떤 것이 나에게 없어도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의 기쁨에 때로는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몸이라 하는 것은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할 줄도 아는 거죠. 동시 하나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울꽃이란 동시가 있어요. 사진 이미지가 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짧지만 강력하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나요? 김한영님의 동시 울꽃이란 시입니다. 묘한 여운이 있고 가슴 시린 감동이 있죠.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울 데가 없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어야겠죠. 눈물 흘리는 이들이 찾지 못하면 거기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요? 울 데가 없다. 그래서 예배당에 울려고 간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바로 그 예배당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할머니 같은 분이 기대어 울 수 있는 예배당이 될 때 그게 진짜 몸이고 진짜 교회죠.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짧게 저희들 마드의 순서를 가질 텐데요. 여러분의 물론 교회에 대한 여러분만의 또 생각이나 바람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뭐 짧게라도 여러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칸에 뭐 적어 주실 수 있다면, 그래서 헌금함에 넣어 주실 수 있다면 그걸 저희가 다음번에 같이 그 생각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글 쓰는 게 어렵거나 불편하다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잠깐 우리의 언어로 짧게라도 교회에 대한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 또 내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걸 짧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같이 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글 쓰신 다음에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